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은 이 큰 글씨가 제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인 그리고 제단에 뿌려진 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뭐래? 딱 이거야. 뭐래? 뭔 말이야? 난해하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온 사람들은 최소한 요한계시록 5장까지는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통독할 때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 그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제 오늘은 6장 그렇게 하고 말씀 사경에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2024년도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배워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이니까 이 원본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나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새롭게 온 사람이 3분의 1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년 뒤, 그러니까 AD 95년경에 쓰여졌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잡혀요. 섬에 잡혀서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확 들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아봤더니 거기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합니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총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3번째 시간에 들었을 때 여러분이 확 와닿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3번째 설교가 확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확 와닿는 거야.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는 환상. 그리고 2번째 환상이 뭐냐면 세상, 여기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봅시다.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기도할 때까지만이라도 생각하던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어린 나이서부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이 되고 31살이 되고 32살이 됐던 청년,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자기들이랑 한 40일 있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뒤를 돌아서 봤더니 그 예수는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예수의 모습과,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지상 7교회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약속을 줄게 라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환상. 자, 2번째 환상, 3번째 환상은요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2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심판은요, 예수님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Jesus is coming again, 다시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일어날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3번째도 동일한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이때는 무엇을 언제? 세상이 마지막 때에 단번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심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일어날 세상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단번에 일어날 세상의 심판인데, 그래서 2번째 심판을요 어떤 분들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징계. 왜 징계라고 하냐면, 여러분 징계를 준다는 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나 부모님이 징계를 하는 건 이제 완전 넌 뒤졌어, 넌 끝났어, 넌 내 새끼 아니야, 넌 우리 학교에서 퇴학이야, 이게 징계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이 징계예요.
그런데 최종 심판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There's no chance. 찬스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은 기회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두 번째는 3분의 1이, 세 번째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자들은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돌이킬 자들은 돌이켜라. 그런데 이세벨은 어땠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대표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봅시다.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싸우기도 합니다.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인데요. 때로는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막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막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천상이 아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21장에서 22장까지 보여줘요.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사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청년 32, 33세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었어. 딱 일어나 봐요. 우리 수음쌤 모습이야. 여기서 하얀 거적대기 씌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수음쌤 않고 에즈라쌤이래요. 머리 길이가 에즈라쌤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에즈라쌤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머리를 안 자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발이 좋다 이러면서 에즈라쌤 장발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에즈라쌤이 지금 머리가 길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 코스프레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 것 같습니다. 저런 청년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3세 부활승천하니까, 그러면은 저 모습에 이 유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은 저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이야. 왜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설명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내가 친구한테 물어볼게. 혜태 한번 설명해봐. 혜태. 과자 잘 만드는 곳. 아주 진짜 굉장히 또 임기응변이 있어요. 그래놓고 왜 본인 얼굴은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혜태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혜태라는 동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설명은 해야겠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늘나라를.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 있었던 광해군 시절에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2024년도로 오게 된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2024년도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인천국제공항인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딱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날아가.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들 들었던 내용이니까 이러고 있고, 저 뒤에는 난 저 뒤에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 얘기는. 그쵸? 아니, 이거를 그래서 봤어. 비행기를 보고 핸드폰이라는 게 있고 TV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말을 대답을 안 해. 막 어쨌든 그렇게 한국 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자기를 믿을 만한 친구한테 내가 500년 뒤인 조선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서 내가 진짜 신기한 걸 봤어. 야, 그거 알아? 하면서 비행기를 설명한다고 생각해봐요.
비행기를 조선시대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아, 이름 또 까먹었다. 너 보면 지영이 승우야, 비행기를 조선시대 사람에게 설명해봐. 깜짝이야. 저는 지금 마이크 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네. 하얀 색깔 뭐라 카노 그 아니 전라도에서 왔는데 왜 경상도 사투리 뭐라 카노? 딱 비행기가 뭔지 일단 설명해봐. 비행기 모양 말고 비행기가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 진짜 하늘에 나는 플라이 한 더 모르지. 걘 조선 사람이 한자 쓰고 있는데 플라이라면 어떻게 해? 좀 날아다니는 새 같은 거다. 날아다니는 새 같은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다. 새인데 타고 다닐 수 있다. 근데 좀 하얀색이다. 아, 좀 하얀색이다. 예, 좀 크다 크기가. 크기가 좀 크다. 그걸 듣는 조선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새끼 미쳤다. 아, 근데 진짜 승우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첫날 했던 설명이랑 똑같죠? 이렇게밖에 설명해야 돼. 봐봐요.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알만한 거 중에 제일 비슷한 거를 예를 들어줘요. 그래서 승우가 아까 뭐냐면 새같이 생겼다 그래. 새같이 생겼다. 새같이 생겼다. 되게 크다. 새같이 생겼다. 하얗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새, 하얗다, 크다. 그런데 그 새 뱃속을 파. 그러면 새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그리고 사람이 타. 그러면 그 옆구리 구멍을 막으면 이게 날아서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 새 옆구리를 팠는데 새가 어떻게 사냐고 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새가 크면 얼마나 크길래 사람이 타냐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대충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타임랩스예요? 타임슬랩이에요? 그래, 타임머신. 타임랩스예요? 타임슬랩이에요? 타임랩스 맞아요? 타임랩스 맞죠? 타임슬립, 랩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요? 그냥 타임머신으로 갑시다. 그래, 소중히 간 걸로 가자. 자, 다시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근데 그때 친구랑 같이 가게 된 거야. 손을 잡았어. 친구랑 같이 가서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딱 떨어졌어. 그런데 비행기를 진짜 봤어요. 그럼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저거야! 그랬더니 이해가 되겠죠? 봐봐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딱 이래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본 적이 없는 마지막 때, 본 적이 없는 심판, 이거를 요한이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봐서 설명을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이 네가 본 환상들을 7 교회에다가 써서 알려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나랑 똑같이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 중에 제일 비슷한 거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들었던 사람이 알 것 같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맞죠? 그러면 맞아, 분명해, 내가 봤어. 아니 이해는 안 되는데 뭐 머리가 4개고 날개 안에 눈이 있고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진짜 맞죠? 그게 반드시 일어난대.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그 일이 딱 일어나면, 아까 그 조선시대 사람이 말로 들었을 때는 새도 알고 나는 것도 알겠고 흰 것도 알겠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와서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는 순간 이거구나 이러겠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본 적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말은 아는데 청황색 말은 잘 모르겠는 거야. 이제 괴물은 알겠는데 머리가 10개 달린 괴물이 어쩌고 저쩌고 물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그 일이 딱 발생하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는 반드시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다,
모르겠다고 해서 아예 안 읽으면 안 되는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점령하고 나서 뭐합니까? 어렵다, 난해하다, 그거 잘못 읽으면은 이상한 데로 빠진다 막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그 유다서까지는 다 읽는데 요한계시록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야 돼요. 모르겠어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뭐합니까? 깨달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조선시대 사람이, 이 사람이 알만한 내용으로 그걸 설명했죠. 동일하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만한 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구약에 나왔던 괴물들, 구약에 나왔던 그런 막 동물들, 구약에 나왔던 두루마리,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같이 읽고, 때로는 이사야서, 때로는 이사야서나 때로는 스가랴서, 이렇게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 성경책들과 병행해서 읽어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지난 1강, 2강, 3강, 4강으로 숫자도 풀었고, 그렇죠? 우리가 내생물도 풀었고, 그런 식으로 왔어요. 자, 오늘 6강입니다. 땀나. 땀나. 자, 봅시다. 6장은 여기 두 번째 심판인데, 세상의 심판이라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다 보면 지금이 이때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지금이 이때구나, 점진적으로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라는 건데요. 자, 이 두 번째 환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나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시작되는 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직접 뭘 알려주세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쫙 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이렇게 구멍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표현이 왜 가능하냐면, 자, 여러분, 하늘은 몇 개예요? 하늘은 몇 개예요? 라는 질문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해요. 하늘이 몇 개긴 몇 개야? 하늘은 하늘이지.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늘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몇 개라고 하는 줄 알아요? 7개라고 얘기해요. 7개, 소아시아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구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몇 개요라고 물으면 몇 개라고 하게요? 4개. 니네 지금 계속 다 틀려. 다 틀려.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만 맞을 거야. 지구과학에서는 하늘이 4개예요. 어떻게 4개죠? 야, 고등학생들 정신 차려. 요한아,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넌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아니야. 자, 하늘이 4개야, 지구가. 왜, 어떻게 4개죠? 대기권, 그 다음 성층권, 그 다음 중간권, 열권.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요? 성층권에서 날죠. 거기에는 좀 공기가 많잖아. 마찰이 많죠. 그런데 제트기는 어디서 날아요? 중간권에서 날지.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겁내 빨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열권. 이렇게 해서 하늘이 4개라 그래, 한국의 지구과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몇 개로 하면 몇 개요? 그렇죠. 이제 맞았네, 드디어. 자, 하나라도 알면은 언젠가는 맞는다는 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와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새와 동물, 이게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달과 해와 별과 이렇게 천체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있는 영계의 하늘, 이렇게 3개의 하늘이 있다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요? 3층 천이라고 하죠. 천자가 무슨 천자게? 하늘천. 그렇죠? 3층 천. 지금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새와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그 천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거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내가 아까 들었던 나팔 소리 같고 우레 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로 딱 올라가서 시작되는 장면이 뭐냐면 4장인데, 거기에 딱 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정말 예배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예배를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죠, 어제 저녁에. 자, 하늘 예배를 보고 그 하늘 예배를 한참 집중해서 완전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보좌에서 오른손이 팍 나와. 그리고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 두루마리는 원래 한쪽 면에만 글씨가 써 있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앞과 뒤에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어디 나오는 두루마리였죠?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루마리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쓰여진 두루마리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7개로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주 도장이 아니라, 여러분 편지 여기 있으면 편지 닫을 때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거 이렇게 액체를 부어가지고 도장 딱 찍으면 굳어가지고 이 편지를 딱 봉하는 도장 있죠. 그걸 인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7개의 인으로 다 완전히 봉해져 있어서 열지를 못해. 그런데 그걸 여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열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은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열면 거기에 쓰여진 봉해놨던, 절대 나오지 못하게 봉해놨던 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면. 그렇게 시작하는 게 6장 1절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뛸 때마다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7개의 인이 떨어지고 7개의 재앙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2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진 하늘 성전의 예배의 장면과 그 보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6장에 시작이 되어져요. 자, 6장에 인이 몇 개라고요? 7개. 저는 여러분이요, 그냥 믿음이 좋고 그냥 예배 뜨겁게 드리고 아멘 하지만 조금만 이간질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만큼 지식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거의 강의처럼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꼭꼭 씹어가지고 잘 소화시켜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와요. 믿는 사람에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문제와 고난은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선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선물은 내 인생의 전화 위복이 일어나는 기회, 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스가,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짜부라져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돌파해서 뭘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 시대 가운데 해석해서 돌파해서 마땅히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반응이 아니라, 나한테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주실 그 상황을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요? 해석해서 뛰어넘으며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제가 첫날 얘기했죠. 운명이여 내게 오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당당히 서셔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이 6장부터 오늘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일독할 때 맨날 난해한 게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좀 더 공부하면 이제 뭐디요?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한테 자빠지지 마시고 신천지가 오면은 바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7인이야. 인이 몇 개라고요? 도장이 7개예요. 그 7개를 띄는 겁니다. 그런데 7인과 그리고 두 번째 재난, 심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7나팔. 7나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7대접. 7대접이에요. 자, 이게 7개씩 반복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개는 비슷해요. 4개가 한 세트야.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달라요. 그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인도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뗄 때는 똑같이 말이 나와요. 말이 나와. 그런데 5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나요. 6번째 인을 뗐을 때도 다른 일이 일어나요. 7번째 인을 뗐을 때도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나팔도 똑같아요. 나팔을 불 때 다른 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5번째부터는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게 3번 반복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보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가 6장의 시작이 첫 번째 인을 띄는 것부터 시작이고 16장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대접, 7번의 대접을 이렇게 다 하는 것까지가 여기 16장인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예수님이 띱니다. 연속적으로 딱딱딱딱딱 6번을 떼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딱 떼야 되잖아. 근데 안 떼. 안 떼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그래서 6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7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 안 떼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7번째 인은 8장에서 떼어요. 8장에서. 아, 그렇구나. 자, 보세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 교회에 임할까요? 믿는 자에게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할 때 중간중간에 대체 그 심판이 임할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걸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 세상이,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봐요.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쭉 찍어. 그런데 그 심판 장면에서 중간중간 뭐 하냐면 이 카메라 앵글을 어디로 돌려요? 교회로 돌려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거를 보여주는 앵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쫙 비추다가 7장에서 그 시기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하늘교회, 천상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에서 막 전투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뭘 보여주냐면, 수아나 넌 열심히 싸워야 돼. 그런데 그렇게 싸울 동안에 하늘에서 너의 완성될 예배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이러하단다. 그 장면이 뭔 줄 알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바로 저 막간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저 막간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싸우는 교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더 힘차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막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7번째 인을 띱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불고, 세 번째, 6번째까지 불고 나서 또 막간이 나와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두 증인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지,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사야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뭐라고요? Here I am. 할렐루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게 바로 여기에요.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우리 주님이 에스겔서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 한 명도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심판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격려입니다. 격려. 너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막간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내가 심판을 이룰 때 보고, 그래 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잘 됐다 꼴 좋다 하고 있지 말고, 너도 그런 자였으니 먼저 된 네가 그들에게 그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뭐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한 명이라도 추수해라. 한 명이라도 일으켜라.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까지, 악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날 때 세계 선교가 일어날 것이고, 악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날 때 너희를 통하여서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멋진 하나의 언약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려는 그 아브라함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 멋진 언약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아브라함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죽여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런 방구 한마디 하지 않고 뭐합니까? 뭐예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는 말이에요. 주가 일하시네만 하지 않아요. 나도 일하네. 나도 일해야 돼. 여러분 알아요? 세계 선교 절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발로 뛰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여기서 사역할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요, 주님 학사 일정 안 짜요. 주님 아드폰테스 큐시트 안 짜요. 주님 찬양인도 안 하세요. 주님 밥 안 하세요. 주님 설거지 안 하세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지만 나는 뭐요? 내가 할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명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였습니까? 진짜 끌고 가줘야 돼요. 끌고 가주고 어디까지? 거기에다 칼까지 들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되는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렀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고맙다 너의 순종으로 이 언약이 완성되었고 이 언약을 통해서 후대 많은 자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한 거 딱 주고 그러고 나서 내려가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대추수와 두 증인의 세계 선교, 이것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나한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 입에서 떨어진 말이면 이해 안 돼도 갑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역하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일어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해 안 돼도, 이해도 할 만한 대가리도 안 되고, 나는 처음과 끝도 아니고, 나는 온 역사를 보는 자도 아니고, 내 이성과 시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 안 돼도 무조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참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멋진 씬이, 어떤 씬이에요?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토달지 않아요. 응?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 말이에요?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하나님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까요?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교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딱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되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것, 이 연합을 통해서 뭐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질 텐데 거기에 여러분이 끼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7 나팔부터 불기 시작해서 7 대접까지 완전히 쏟아 부어지면 16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단번에 임하는 이 땅의 마지막, 진짜 찐 마지막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딱 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여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을, 4번의 환상을 본 누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안 무섭죠? 안 난해해요. 이거 사단이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계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6장 가봅시다. 자, 6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6장 전체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세요. 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7절. 6장 1절에 뭔지인지 알겠죠? 5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이제 그 보좌로부터, 보좌에서 씬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저는 그 카메라 그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앵글을 생각해요. 전체 보좌에서 예배하는 네 생물 24장로 천천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땅의 피조물들,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의 앵글, 이 시야가 어디로 갑니까? 보좌에서 나온 오른손으로 딱 가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 맡겨지고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자, 가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읽어서 내 선포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영에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또록또록하게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차가 혈악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더라. 아멘. 자, 딱 아까 우리 화살표에서 봤던 것처럼 몇 번째 인까지만 딱 떼요? 6번째 인까지만 딱 떼요. 그렇게 6번째 인까지 뗐더니 한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인데 순서대로 누구부터? 가장 강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쭉 이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 떨어서 어디에? 바위와 산과 이런 데 숨었더라.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 떨었더라 하고 6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는 한번 다 봤죠? 요건 마지막에 한번 내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흰말이 나왔다고. 흰말이. 근데 그 흰말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활을 가졌고, 그런데 이 활을 가졌던 이게 뭐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이기고 이긴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
엄청나게 싸웠는데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다. 자, 싸웠다는 건 전쟁이지요. 싸운다는 건 전쟁이야. 전쟁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도 비슷해요. 두 번째 말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말은 색깔이 어떻더라고요? 빨간 말이래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은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얘도 싸우는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막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 다 싸우는 전쟁.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도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요. 그러면 비슷한 전쟁인데 왜 굳이 말을 구분을 했을까? 왜 구분을 했을까?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붉은 말은 그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고, 결국엔 칼이나 활이나 다 싸우는 전쟁을 뜻해요. 그래서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인을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뗐을 때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냐면,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다른데, 첫 번째 전쟁은 면류관을 받아요. 이것은 두 차이가 뭐냐면 면류관을 받는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할 때, 여러분 그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아시죠? 개선문. 자, 개선문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그때 뭐 합니까? 개선 장군 이겼다 하고 들어오면 뭘 받죠?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내전이에요. 서로 죽이는 거. 여러분 내전에서 승리했다고 그 나라에서 막 면류관을 주고 개선 장군처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건 뭐냐면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간의 끊임없는 전쟁. 여러분 보세요. Jesus is coming again 하시기 전까지, 지금 처음에 first coming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죠?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내란이 있어요. 내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뭐예요? 종말의 시작. 종말의 시작. 종말은 마지막 때에 단번에 띵 오는 게 아니라, 종말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오셨을 때가 종말의 완성.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디폴트를 생각해야 돼. 기본값. 자, 우리의 기본값은 이렇게 생각하지. 건강이 기본값이죠.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죠. 빨리 이게 제자리로 내 인생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비정상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빨리 이게 나아서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 기본값이, 디폴트가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기본값을 바꾸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원래 죄된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다? 원래 건강하지 않고 질병투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좀만 아프면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 없음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져서 절망의 늪이야. 그런데 헨리쌤이 오늘 사지 멀쩡하게 다니는 거, 이게 뭔지 알아요? 기본값이 아니에요. 원래 헨리쌤은 유전결함도 있어야 되고 막 하여튼 다리가 잘리든지 어디 뭐 하여튼 문제가 있어야 돼. 그게 기본값이야. 그런데 오늘 내가 숨을 쉬고, 그런데 내가 오늘 뛰고 싶으면 뛰고, 오늘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처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왜 신앙 고백인지, 여러분 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본값 세팅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느껴봐요. 아직 나이가 어려워 잘 모르나 봐.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어쨌든 느껴봐.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일상이라는 그 찬양을 난 조금 바꾸고 싶은 게, 일상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상이 기적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기본값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때 기본값은요, 우리는 지금 휴전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휴전 상태, 휴전 상태. 자, 그러면 그 휴전 상태에 조금 괜찮을 때가 기본값인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 뭐냐면,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원래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때다? 엄청난 전쟁에 휘몰아치는 시기예요. 자, 그게 종교개혁 때, 그렇죠? 그리고 한 초대교회 그 로마 네로 황제 박해 때부터 한 300년 동안 박해,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기본값이야. 그런데 좀 안정적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그 안정적인 게 기본값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뭘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판. 여러분, 말씀은 영과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생각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전쟁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숨에 턱이 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래 그게 기본값이야.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기본값으로 세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알아요?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요, 항상 불만스러워요. 기대치가 낮은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기본값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잘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숙제를 해왔는데 다 잘했는데 요거 잘 못했네? 라고 지적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밑에 있으면 항상 불행해요. 왠지 알아요? 잘하는 건 기본이야. 그런데 못한 거 항상 찝어내. 딱딱딱. 너의 성장을 위해서. 맞아, 나의 성장을 위한 거 맞는데 칭찬 한 번을 안 해요. 그건 기본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항상 뭘 해오면 칭찬 한번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해오면은 그래, 이거 고쳐와. 한두 번은 괜찮은데 갈 때마다 이거 고쳐와. 이건 잘못했네. 그때마다 찾아내.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그런데요, 기대치가 낮아. 여러분, 기대치가 낮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소망이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빵긋 웃어도 칭찬해요. 똥을 잘 싸도 칭찬해요. 혹시 여러분 20살 됐을 때 똥 잘 싼다고 엄마한테 칭찬 받아보신 분? 아유, 우리 아들이 아주 그냥 바나나 똥을 쌌어. 칭찬 받아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애 낳아봐요. 황금똥 쌌다고 칭찬해요. 진짜요, 농담 아니고. 기대치가 엄청나. 난 걔한테 설거지하라고 안 해요. 그 친구가 샤워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세탁기에 갖다 넣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치가 낮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 아이가 한 걸음 지금 뒤집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누워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요. 난리 나요. 우리 제구생이랑 나랑 우와 힘내 파이팅 뒤집어. 그런데 필리비가 뒤집잖아요. 자다가 맨날 뒤집거든요. 뒤집었다가 막. 그런데 그거 칭찬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값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요. 근데 삶의 행복도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 있죠. 그런 선생님 밑에 있으면 되게 불행합니다. 왜냐면 칭찬 한 번이 없어. 맨날 잘못된 것만. 그런데 기대치가 낮아. 그러면 뭐만 해도 어머 네가 그런 생각을 해? 어머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칭찬하는데 알죠? 그런 거 좋아가지고 입술이 실룩실룩. 그게 참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본 기대치가 안정이고 건강이고 평안한 상태가 기본이면,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디폴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폴트를 바꿔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 열전 읽으면요,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내미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내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돌 맞아 죽는 걸 봤던 게 선교사들이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임신한 자기 아내를 두고 6개월 어디 갔다 왔어요? 내륙선,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선교 함경도랑 다 돌고 들어왔더니 그 집에서 자기 아내가 임신한 채로 죽어 있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정말 피 뿌려서 살았던 그런 삶인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클라라 선교사님 참 수고하신다고. 난 그 말이 부끄러워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디폴트가 낮아집니다.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디폴트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100%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계속 보자. 그러니까 세상의 인스타그램이랑 다른 사람이 사는 것만 보니까 내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고 살거든요. 더 많은.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함 없이 맨날 더 하다가 뒤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나는 이것이 행복 이렇게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디폴트를 낮추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기본값을 낮춰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thankful. 다 감사. 오 할렐루야. 그냥 바람만 불어 감사. 어머 세상에 감사.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인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첫 번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국가 간의 전쟁. 두 번째 인을 뗐어요. 내란이 일어나. 이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임하기 전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세계의 전쟁만을 이걸로 해석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있을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을 뗐어요. 세 번째 말을 뗀 게 아니라 세 번째 인을 뗐더니 말이 나왔어요. 이걸 지금 생략했어요. 생략했어요. 요즘에 축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애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야 우리 같이 사는데 한 번도 못 봤다. 이랬더니 저 야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세? 야세 이랬더니 야외 세미나실이래요. 그래서 야 인마 그것도 줄이냐? 그것도 줄여. 그랬었는데 야세. 자,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뭐예요? 여기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그런데 내 생물 사이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버전이었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쌀 한 대에 8만 원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쌀 한 대에 8만 원이었더라. 그리고 보리 석대로다. 그러면은 보리는 석대가 돼야지 8만 원이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감람류야 포도주나 해치지 말아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면은 되게 비싼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은 그냥 가만히 둬라 이런 뜻인데, 이게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물가보다 어때? 8배, 8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쌀 한 대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게 홈플러스가 10,000원 정도 할 텐데 그게 한 8배 정도로 막 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국가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 국가적인 전쟁이.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국내에 막 각 나라별로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난리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이 저울은요 경제를 의미해요. 경제. 당시에 이게 스가랴서에도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다음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안 할 건데 여러분 트리플 스쿨에 요한계시록이 아예 딱 있잖아요, 그렇죠? 종말론으로 거기에 같이 공부해요. 이 저울은 경제를 의미하는데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렇게 해갖고 기근이 오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뭘 뜻하냐면 굉장히 그 당시에도 고가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밀과 보리는 뭐예요? 서민들이든 누구든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 경제들이죠. 일반 경제들은 어마어마하게 뭐가 돼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기근과 같은 경제의 그런 이 부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를 딱 띄었더니 청황생말, 푸르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니까 대충 초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청황색말 찾으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진이 좀 출처가 조금 그래서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누가 우리 디자인 팀에서 이거 네 마리 말 좀 그려줘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넣으려니까. 그렇죠? 네 마리 말. 자, 어쨌든 청황색 말인데 얘는 이름 자체가 뭐래요? 그냥 이름이 사망이야. 이름이 사망.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사망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건져서 뒤에 음부가 따라오죠. 그래서 음부에다 갖다 바로 넣는 거예요. 어제 음부가 뭐라 그랬어요? 음부가 무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망,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다니면서 이 뭐예요?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의 4분의 1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고 뭐고 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나라와의 전쟁, 나라 내부의 전쟁, 정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지구의 인구의 2배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이 죽어갈까? 20년 전에도 이미 지구 인구의 2배가 먹을 만큼의 양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리카든 어디든 없어서 굶어 죽어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좀 읽어보지. 그게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깨끗한 물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마을에 20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구가 100이라고 한다면 20% 외에 80%는 어때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 통계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당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고 우리 집에 자차가 있다면 당신은 그 100명 중에 3명에 속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이 배부른 대한민국 국민들아. 나도 포함인데. 진짜예요. 농담, 이게 진짜 사서 읽어요. 이거 나온 지 책이 한 20년 된 책이죠. 이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있는 책이에요. 좀 사봐봐요. 봐봐요.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이니까. 그런데 만일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에 52명이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중 7명이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죠.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중국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봐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한 명은 기아로 사망하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래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서로 소통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뭐 무관심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 마을의 부 가운데 6명이 59%를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이에요. 74명이 39%, 겨우 2%를 20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마을에 20명이 에너지의 80%를 다 쓰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눠 쓰고 있대요. 이 불공평하고 뭐예요? 봐봐요.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으나 25명은 그렇지 못하고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듭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래요. 여러분 집에 차 없는 사람 웬만하면 차 다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부자래요. 이 마을에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는데요. 100명 중에 한 명 대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우리 선교사님도 손 왜 안 들어요? 지금 예배 때 자기만 예배시키고 있어. 손 내려. 여러분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에 속해 1%만 대학 교육을 받았대요. 아니 그 1%들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봐봐요. 근데 그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명이래요. 나 컴퓨터랑 아이패드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 책이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있어요? 나, 대한민국, 우리 집, 내 상황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굶어 죽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 못 먹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은 이 땅을 동시에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5번째 인을 좀 뛰어넘고요. 6번째 인을 딱 띄었어요.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대요. 첫 번째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나서 해가 검은 털로장 상무처럼 해가 시커매지고, 그 다음 달은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고, 하늘이 아예 사라졌대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막 자리를 옮기는 거 뭐예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지각 변동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금 태평양 밑에서 뭐예요? 지각 변동을 해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환태평양 지진대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지구 밑에는 난리예요. 이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트레기에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돈 많은 시장이고 내가 회사 사장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본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백두산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해운대에 있는 그쪽 지진 계측 이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속 위기 경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백두산 폭발 직전이라고. 이거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천체에서 뭐가 떨어지니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만 지금 몇 개가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1년에 수백 개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스타리온 막 띄우는 거 그것도 지금 몇 개를 띄웠는데 그거 5년 뒤부터는 계속 떨어질 것들이에요. 막 난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치 어때요? 뭐 마지막 때는 나발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볼라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리라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인 떼는 거 나팔 대접이 뭡니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강도는 어떨 거다? 여러분 인은 4분의 1이었지만 나팔은 3분의 1이었고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그것들이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와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런데 성경 곳곳에 제가 우리 린유젠한테는 항상 명령하죠. 뭐예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1년에 1독씩 하라고. 지금 내가 17살인데 한 1독도 안 했어. 그러면은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1년에 3독씩 하면 내가 몇 년 뒤에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니 많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성경 읽으라고. 이해가 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제 자신에게 나의 자존심이다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자존심 안 부려도 이건 자존심이다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사역하면서 처음 깨달은 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야. 아, 사역자가 말씀을 제일 안 읽을 수 있구나. 제가 CCC 훈련 받을 때, 그 전에 모교회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래도 성경 읽었는데 사역 딱 시작하고 나서 너무 바빠서 성경 안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1년에 무조건 1독씩 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1년에 4독을 한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말씀 읽는 걸 약속을 해. 이건 내 자존심.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사역 못한다. 이건 내 자존심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리뉴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느 대학을 갔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냐, 내 몸매가 어떠냐, 내 얼굴이 어떠냐, 내가 가진 게 어떠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냐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내가 만났니 안 만났니, 그런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마지막 때에 말씀 앞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못 알아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어떤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슬퍼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요? 그래서 내가 누가 돌아가셨어. 근데 얘가 4살 정도 되니까 언어가 돌아가셨다 이퀄 죽었다잖아요. 우리는 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로 돌아갔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돌아갔다고, 길을 돌아갔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냐요. 내가 문득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어.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랑 이제 제가 영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 계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가르치다가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 이러면 이제 얘가 자기 전에,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신앙이 개차반 진짜. 요새는 예배 드릴 때 다 저러고 있어요. 저 두 놈이거든요. 저 두 놈. 보세요. 아주 그냥 편히 자고 있잖아요. 저 아주 그냥 대단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자 보세요. 근데 왜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렇게 하고, 근데 돌아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들어봐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길을 몰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러고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러는 거야. 어디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요. 어디 있어야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셔. 네가 태평양 땅 끝에 있어도 네가 말씀 앞에 있는 자, 예수님은 말씀 앞에 있는 자를 찾아내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요.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봅시다. 땅의 인글들 막 이렇게 해요.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 거짓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겠고, 그냥 싫어하는 걸 떠나서 이 거짓말의 결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술주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 너무 크리치 아니시거든요. 술주정을 해요. 엄마를 엄청 괴롭혀요.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가지고요, 난리 집에 물건 던지고 쌩 난리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는 게 노이로제처럼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날에 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 때,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같아요. 우리 큰 고모가 세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용돈을 주면서 우리 혜진이는 꿈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커서 술공장을 폭파시키는 게 내 꿈이에요. 왜냐면 술 먹는 아빠가 너무 싫었거든요.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죄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그걸 다 부셔버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노의 날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그 죽도록 싫은 그거를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안에 거짓이 있어서 그래요. 그 거짓에 내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버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말씀 제대로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게요,
이런 얘기하자. 예수를 믿고도 제가 죄를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를 만난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만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말씀 읽지 않기로 선택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돼요. 죄를 이길 쥐꼬리만큼의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 인을 6개를 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트레기의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게 단단한 땅을 디디고 있는데도 불안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시달려. 그러니까 안 경험한 사람은 자연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데 경험을 한 사람은 무서워요. 그게 점진적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때까지 갈 텐데 그때는 다 망가질 때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딱 경험이 되어지면, 지진으로 경험이 되어지든 아니면 해일로 경험이 되어지든 질병으로 경험이 되어지든 뭐든 경험이 되어지면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날. 이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심판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종 심판이 오기 전 지금 AD 33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주님 오실 그 언젠가까지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사실 그 네 가지 인이 뭐예요? 전쟁, 기근, 가난, 질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기도 하죠.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예수를 누가 잘 믿어요? 아파본 사람이 잘 믿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맛배기를 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맛배기 보기 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본보기에 불과하고 진짜 심판이 세 번째 있다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날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높임 받는 사람들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높이 뻗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드높은 모든 산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과 드높은 모든 탑과 튼튼한 모든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멋들어진 모든 조각물이 낮아지는 날이다. 사람의 거만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오만은 낮아질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으시고 우상들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을 흔들기 위해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운 얼굴과 위엄을 바라는 광채를 피해 바위 틈의 동굴로 땅속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동굴과 구덩이를 뭐로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마치 바벨탑 쌓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쌓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물로 심판할 때 이거를 안 당할 수 있으려면 탑을 쌓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돈이 있으면, 학벌이 있으면, 내가 인맥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빨리 죽자, 빨리 끝내버리자, 뭘 굳이 내가 벌벌 기면서 살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한 30살에 자살하고 말지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그들에게는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숨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가 없이 직면하고 대면해야 된다라는 게 6번째 인까지 돼요. 그런데 잘 봐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가 1, 2, 3, 4하고 하나 안 했죠. 5번째 인을 떼지 않았어요. 자, 5번째 인 가봅시다. 5번째 인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국가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즐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나라 내 내란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기근과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서로 빼앗고 죽이고 막 뭐하고 사기쳐서 뭐하고 이게 계속 있어요. 지금 우리도 경험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그거 다 경험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뭐예요? 질병과 고통으로 전염병으로 뭐로 하여튼 뭐 걸핏하면 아파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평생 번 돈 마지막에 아프면 병원에 다 때려 박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뭐예요? 천재지변이 이제는 점점 강도가 심각해져가지고 옛날에는 3.4 지진만 일어나도 뉴스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6.7 이상이 돼야지 뉴스 나와. 그 정도로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면 일곱 번째 인은요 잠깐 쉼이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온다요. 혹시나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고요히 쉬었다요. 정적.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뗐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람이 죽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사람이 죽는데 누가 죽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뗐는데 이 인 누가 떼냐면 예수가 떼거든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뗐는데 사람이 죽는데 누가 죽어요? 이 노란색으로 한 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거는 non Christian, unreceived people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크리스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기독교인이 죽어요. 뭐야? 예수님이 인을 뗐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예수님한테 막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 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게 부활의 증거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지금 이 글은 누구한테 썼죠? 사도 요한한테.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죽었습니까? 그들을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죽은 자들이 바로 이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신 대주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근데 그걸 왜 안 갚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였어요? 옷을 홀딱 벗겨갖고 어떻게 해요? 사자한테 뜯어 먹히게 죽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예요? 아직 모자라, 더 죽어야 돼 라는 뜻 아니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건 아직 모자라, 더 죽어야 돼 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국가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경제적인 그 불공평하면서 오는 기근과 죽음, 그리고 또 뭡니까? 질병과 사망으로 가는 그 전염병과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죽어요. 그 일이 언제부터?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제단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레위기 4장으로 가셔야 돼요. 레위기 4장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요 뭐를 드리는 규례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레위기 4장은 속죄를 드리는 규례예요. 속죄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여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제사가 속죄. 죄를 속하다. 그런데 이 속죄 때에 그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데, 속죄 제사 때에 제단 아래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것과 이 꼴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대요. 그런데 제단 아래는 원래 뭐가 있냐면, 가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제단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단 밑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제단 밑에는 원래 제단 밑에는 피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것이 제물의 피구나라는 게 바로 와요.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2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30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알아요. 제단 밑에 있다? 그것은 제물의 피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35절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35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어서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번제단 아래 쏟을 때에 그 제사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어요. 죄 지은 우리가 죄 하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용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non-Christian, unreached people,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피를 흘려 제단 밑에 우리의 영혼을 둘 때에 누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생기고 예수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몰라요. 그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살아나요. 한국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미랄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꺼이 내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고난은 피해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런 일 따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난 충분히 행복합니다. 굳이 교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영성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래서 값어치 없게 여겨져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이 정도 장절에는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 앞에서는 다리 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말씀 앞에서는 팔짱 끼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클라라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강의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누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의 실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면, 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한 바가지의 피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한테서 흘리세요. 주님 나한테서 흘리십시오. 누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삼천리 한국 공부가 힘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토플 120점이 되고 토익이 990점이 되고 수능이 다 올 1등급이 나오고 커리큘럼이 철저해서 기독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봐도 와, 이 학교 대단하다, 스탠포드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연대 보내고, 한국 공부가 힘 있는 것입니까? 재정이 빵빵해서 힘든 교회들, 힘든 학생들 장학금 빵빵하게 지원해 가면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로 영역 선교사로 빡빡빡빡 보내는 거, 삼천리 한국 공부가 진짜 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여야 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입시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 재단에서, 주님,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피 한 바가지 필요하면 주님 저요, 주님 저요, 나에게 당신의 고난을 쏟으십시오. 한국 공부의 진짜 저력은요,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왠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년이에요, 등신이에요, 또라이야 애가, 바보가. 그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삶을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즐겨 썼는지 아세요? 실제 사문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 표현을 굉장히 즐겼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의 그 맥락들을 막 공부하면서 외경도 보고 실제로 막 뮤시드라 이런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자기를 전제로 보던 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불태우는 거, 다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 올려드리고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 거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전제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물이 생짜배기 양을 껍질을 홀딱 벗겨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태워요. 잘 탈까요? 피가 철철 나는데 이게 어떻게 타요 이게? 그러면은 태운다고 불을 붙여도 얘가 불이 꺼져요. 그럼 얘를 끝까지 다 태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태우냐면 알코올, 독주, 술 있죠. 그 알코올 성분의 술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그 알코올이 타면서 뭐가 해요? 얘가 같이 타고
또 불이 사그라들 쯤 되면 또 부어요. 그러면 또 막 타요. 또 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사그라들 때에 부어지는 그 전제처럼 하나님 내 피를 그렇게 쓰십시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식어간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혀를 끄끄 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십시오.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피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내 삶을 전제로 당신께 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